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디모데. 자, 바울의 삶에서 디모데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같은 사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녀가 없었다마는 디모데를 참 자기 자녀같이, 자기 아들같이, 뭐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후계자같이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삶으로 전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마지막 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삶으로 전하는 마지막 말. 삶으로 전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니까 느낌이 대충 오시겠지만, 요거는 약간 바울의 지금 유언 같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하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꼭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바울, 우리가 아는 그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유대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고꾸라져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지식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데 쓰다가 이제 고꾸라지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온 삶을 던지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성경으로 치자면 사도행전 1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한 50년 정도의 인생을 함께 했다라고 추정을 해요. 대략 한 50년 정도의 인생을 함께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디모데를 빼면은 섭섭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녔고, 실제로 바울도 3장 11절을 한번 보니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3장 11절을 한번 보면,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떠한 일이 당했을 때에 디모데도 함께 했다 안 했다?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옆에서 정말 상세하게 지켜보고 함께 보았던 인물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어떤 교회를 맡기죠?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 바울이 한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한 교회의 대표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아시는 분? 졸지 마시고 왜 순간 조세요? 다 아시면서 왜 순간 조십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목회자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바울에게도 굉장히 사연과 이 생각이 많은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여러분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다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3년을 머물렀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쫓겨다니는 삶이었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쫓겨다니는 삶이었고, 길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에서만큼은, 물론 이제 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간 건 아니다마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을 하고 장로들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교회입니다. 거기에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이 또 어떤 도시입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우상숭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철학도 발달했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도시였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냥 대충 막 아무나 뽑아가지고 가위바위보 해라, 이기는 사람이
이 교회 맞는다 이러겠습니까? 자기가 삶으로 직접 겪어보고 만나보고 함께 동력해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에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언제냐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퀴즈. 바울이 로마에 몇 번 투옥되었게요? 로마에서 몇 번 감옥에 갇혔게요? 몇 번이게요? 정답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입니다. 정답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인데 적어도 3번. 적어도 3번. 바울이 만약에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은 뭐 4번 정도 갇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요거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왜 갇혔나요? 바이블키 하시는 분들 여기 안 앉아 계신가요? 저랑 같이 바이블키 하셨던 분들 왜 대답을 안 해주시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뭐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뭐 그 의도가 뭐든 간에 목적 자체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가이사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판, 자신의 생명, 목숨이 달린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 흔히 말하는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심력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 체력도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2차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이제 이 2차 감옥에 투옥된 것도 이후에 가이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이 죽니, 사니가 결정이 되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 자체가 왜 흔히 말하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이 앞서 길게 설명했던 자신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네가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지금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네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것인데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라. 이런 말들을 쭉 하고 싶었겠죠. 그게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라는 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사실. 그죠? 디모데후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선 본문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절반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앞선 구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다란 거예요. 디모데가 어리고 사도 바울에 비해서 한참 어리고 한참 경력이 부족하고 한참 뭐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한데 지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이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1절에 보니까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말이 좀 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예수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히 명령하는 거는 어떻게 명령하는 걸까요?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진중하게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말이 참 길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라고 말하면 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시는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보장하에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거예요. 즉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명령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나도 너에게 전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보니까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설교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죠? 사역자가 사역자한테 쓴 편지예요.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특히 또 연결돼서 디도서를 읽으면서, 자, 이거는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쓴 편지니까 평신도인 나와는 상관없어. 그죠? 사역자가 사역자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직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하에, 목회자라는 전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너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진짜 냉정하게 딱 따지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복음 전파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공동체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유명한 몇몇 지역에서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반절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 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항상 있는 지역에서 쫓겨나기 바빴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와닿는 말이죠. 그죠? 디모데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함축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함축해서 딱 전달을 하는. 거기에다가 하는 말이 뭐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책한다라는 말은 말의 어감에서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겠다마는 좀 약간 세게 말해라는 거예요. 혼낼 때는 혼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듣고 예 이러면서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했을 때 오히려 반박하고 공격하고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라고 전했을 때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아닌데 부처도 구원의 길인데 아닌데 성모 마리아도 구원의 길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게 말하라고 해서 나쁘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권하라라고 하는 것은 전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하라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어보자. 같이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교회 다녀보자. 라고 지금 우리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로 애사를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애사를 가지고 전하라는 건데 자, 왜 이렇게 해야 하냐?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되어 있죠. 자, 4절까지 해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세 번째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말세가 이르렀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 말세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도 별로 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우실 텐데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지 않는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말세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세다라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때 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상. 이게 어떤 시대인가? 시대 분위기가 어떤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시대 분위기가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으나 예수를 믿는 것 같았으나 그 믿음에서 돌이켜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 교훈,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떤 삶이냐? 신중해야 하는 삶이고 고난을 받는 삶이고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삶이고 직무를 다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찾아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중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선택장애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떡볶이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돈가스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줏대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줏대를 딱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고난을 받으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난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찾아와서 내를 괴롭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받으라. 마치 내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가 받는 겁니까? 지가 알아서 찾아오는 겁니까? 지가 알아서 찾아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고난을 피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상황들. 자, 내 앞에 고난이 있는 것 같다. 살포시 돌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살포시 돌아간 적도 있죠. 굳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담임 목사님과 구서역으로 노방전도에 나가잖아요. 그죠?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은 전도지에 나누기가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요. 무서워요, 사실.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래 딱, 다른 사람한테 갈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그니까, 좀 웃기려고 이런 말을 했지만, 거절당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나도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진짜 복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 좀 착하게 생긴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말고, 어렵든지 쉽든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누구나에게나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사서 찾아가지고 사서 고생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너의 삶의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고난을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지 전파하지 않는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길인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길인지 그걸 두고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랑 그러다 보면은 거진 한 80%는 고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 80%는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전도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왜 전도자를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단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뭐냐면 어떤 직분이라든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흔히 그런 생각, 저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다.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라든지 은사가 있으며 분명히 전도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것은 그런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 우리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전도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히 사람들이 서원을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의 삶에 전도사 말고 사하면 살짝 위험해요. 전도사는 살짝 위험한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흔히들 많이 이렇게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특별히 내가 서원한 사람, 내가 전도에 내 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도 포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하나님께 받으신 소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자 이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삶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힘써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힘써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마지막 유언을 해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 죽을 때 다 됐다라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다마는 전제라는 게 뭐냐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약간 회고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지나온 삶이 어땠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격투라든지 스포츠, 지금도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발음이 이상하네요.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특별히 생명을 걸고 하는 격투기라든지 아니면 육상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또 이 에베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화권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이 어디서 생겨난지 잘 아시죠? 그죠? 그리스에서 그 전쟁 소식을 막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병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라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는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할 일을 다 감당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글만 딱 읽어봐도 느낌이 딱 오시죠, 사실. 경주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유한의 강도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셨는데 유한의 강도사님이 아침마다 운동을 하신대요.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저기 회동수원지까지 뛰어가는데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한대요, 아침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이렇게 막 뛰고 오시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난 날 출근해서 얼굴을 보면 오히려 혈색이 돌아 있어요. 오히려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이렇게 죽을 듯한 어떤 그 왜 호흡의 그 긴박함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혈색이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들도 여러 번 넘어가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달리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최선을 다했구나.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했구나. 라는 딱 그 이미지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삶에 한번 쭉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배교를 할 사람이던가요? 아니죠. 그럴 위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곧 죽어도 믿음을 지킬 사람인데 왜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으로. 그리고 나서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삶을 살아온 자신이 내세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자신이 뭔가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실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전혀 안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데에는 성공과 실패, 실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켰는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경주를 마쳤는가, 요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거예요. 성공 안 해도 된다.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별 볼 일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달려가고 그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 예비하신 상급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하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만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비하셨고 상급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유언을 마무리 짓고 그 뒤에는 인사거든요. 막 인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의 예언 말고 유언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저는 한 60%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울었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그의 삶을 다 압축해가지고 너와 내가 함께 걸어왔던 그 복음 전파의 여정, 선교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다 압축해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살지 않았니? 너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삶으로 전하는 마지막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유언으로서 이런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옛날에 쓴 편지지, 옛날에 쓴 말씀이지, 혹은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한 말이지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말씀이 이렇다면, 하신 말씀이 이렇다면, 예수님의 유언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이 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가지고 남아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오늘 설교도 듣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경주를 마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축원합니다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축원하는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으로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에는 말씀 전파가 있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고 저렇고 다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너한테 진짜 진지하게 명령하는데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과 경주의 핵심에는 말씀 전파가 있었습니다.
말씀 전파라고 하면 물론 이 설교하는 것도 말씀 전파에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행동으로, 또 태도로 복음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는 삶이 바로 말씀 전파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과 경주를 마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